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교회로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또 돌아오셔서 오늘부터 내일 주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채우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바빠졌어요. 추석 끝나고 바쁠 거다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을 넘어서 열심히 막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몸살기도 좀 있어하고 오늘 아침에 조금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일 좋은 몸살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와갖고 막 예배하니까 다시 펄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재직회를 이렇게 했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맡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인사 명령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내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참 감사한 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한테 한 명도 오셔서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러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순종해 주시고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때가 됐는데 우리의 오늘 금요일 본문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 각 부서장님들, 각 팀장들이 우리 각 필요하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리크루트하고 다 그들을 발굴해서 같이 각 자기 부원 또 자기 팀원 이렇게 이제 삼으시는 일들을 이제 쭉 해가시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우리가 즐기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믿음 은혜 받은 대로 그것을 다 돌려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그것보다 더 열심으로 사명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자리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또 믿음의 자리 안에서 그것들을 다 봉사하는 것으로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일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의 말씀 여러 가지를 쭉 봤던 것처럼 계속되는 핍박들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뭐 예수를 전하지 마라 협박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채찍질 당해서 쫓겨나는 상황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채찍질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툭 치는 정도가 아니죠. 당시의 채찍질은 이것이 살갗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맞으면서도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섰던 그 사도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교회가 또 성도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조금 뭔가가 부족해도, 조금 뭔가가 잘못돼도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의문이 들고 질문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 막을 때도 그것들을 답해주고 그걸 넘게 하는 놀라운 신앙이에요. 종말적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니고 살아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신앙으로, 종말적 신앙으로 아주 똘똘 뭉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증거했죠. 오늘과 내일, 이제 오늘부터 저녁에 세례 문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문답을 다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셔서 세례 문답을 받으시기도 하고, 내일 오전에도 지금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 문답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의 그냥 이름 부르듯이 김창식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하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걸 매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는 분명하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 놀라운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신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신 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가운데, 사단마귀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많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이겨내고 있는 그 초대교회도 순간순간 시험합니다. 순간순간 시험을 던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또 내 신앙이 뜨겁다고 나는 시험이 안 들 거다, 나는 시험이 없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어려운데 분명히 밖에는 사도들이 막 끌려가서 채찍들도 맞고 사도들이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더 사람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 좋아야 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에 또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것들이 나타나고 서로 간에 존중받아야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안에서 부딪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시험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험을 이긴 교회죠.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하나님의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넘게 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험에 져버리고 시험에 무너지고 이런 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자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내는 부적 붙이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하는 건 나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마, 그리고 부적 붙여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내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다가오는 시험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 하나를 막 풀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그래서 진짜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던 게 30대의 저였습니다. 제가 30대를 몽땅 다 선교지에서 보냈으니까 30대의 저는 아직 미숙해서 이제 20대를 막 지나서 목사 한 수 이제 받고 막 선교지로 갔으니까 목사의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 산적한 문제들은 날마다 밀려들고 찾아오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도 막 다가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그걸 풀어내고 그러고 나면 조금 한숨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 막 더 덮쳐오고 항상 산 넘어 산이다 늘 생각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생각할 때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산 넘어 산이어서 그걸 매일 문제를 풀어내고 막 있느라고 막 골똘히 넘어가기가 너무 허덕허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은혜구나 그걸 알았어요. 산 넘어 산을 만나기 전에 산 넘어 은혜가 더 크더라. 내가 만나는 산보다 내가 만나는 그것을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도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도 항상 문제가 계속해서 밀어닥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산에 사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파도는 하나가 지나갔다고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도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고 계속 일렁일렁 파도가 계속 밀려듭니다. 그런데 그걸 가까이 보면 파도지만 멀리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대양이 보이는 거죠. 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시험에 막 파도 안에 막 허덕허덕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고 그거 바라보면 탁 트이는 은혜를 얻는 건데 닥쳐오는 막 파도를 보면 무섭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다가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시험 다가오는 일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어요. 외부적인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시험이 있어요.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부터 시험이잖아요. 교회가 다 하나 돼야 되는데 이쪽 언어를 쓰는 사람과 이쪽 언어를 쓰는 사람이 서로 안에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먼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먹을 거. 교회는 자관 먹을 거 잘 줘야 돼요. 먹을 거를 공평하게 줘야 돼. 누구 하나한테 먹은 거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맨날 터져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먹을 거에 있어서는 풍성하게 항상 큰 손으로, 우리 서진아 집사님이 기도의 집 간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서진아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서진아 집사님이 항상 먹을 거리 이따만큼 차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먹어. 그래서 하여간 많이 차려놔요. 많이 차려놓은 거 보면서 아이고 좋아요 늘. 왜냐하면 풍성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계시니까. 늘 풍성하게 차리고 물 풍성하게 나누고 그 자리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쪼잔한 거에 항상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은혜롭고 막 밖에서 외부에 들어올 때는 막 똘똘 뭉쳐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먹을 거를 이쪽은 조금 더 주고 이쪽은 안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팍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굉장히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진짜 쪼잔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부부사이도 진짜 쪼잔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뭐 앞에 치약을 뭐 앞에부터 썼느니 뒤에 썼느니 이게 얘기거리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앞에서부터 쓰면 어떻고 뒤에서부터 쓰면 어떻고, 양말을 계속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고 그냥 놔두면 어떻고, 뭐가 그게 큰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에게는 큰 문제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가르치신 게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맨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니까요. 맨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니까. 사람들의 삶은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막 잡았는데 그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다고 시험 드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서로 간에 뭘 나누고 얘는 뭘 조금 더 줬대더라, 얘는 조금 덜 받았대더라, 이 얘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늘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참 대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작은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를 너무 멋지게 보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안에 요즘에 나오는 말이 소확행이잖아요. 큰 만족거리가 없어도 진짜 소확행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행복함을 막 누려요. 반대로 조그만 게 채워지지 않고 큰 것만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그것들을 잘 묶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해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한 교회적인 내부적인 갈등을 풀어헤치고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는 일이 뭐였냐? 사람 세우기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세우게 만들었죠.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가운데 받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이때까지 말씀에 보면 그 모세가 막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 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모세에게 막 얘기하죠. 너 혼자, 당신 혼자 이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 여기 사람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우고 중요한 경중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맡게 하고 진짜 중요한 일만 모세가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다 분배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들로 여러 가지 문제될 거리들을 없애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와서 문제가 딱 생기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세워놔야 되고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할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오늘 조건이 분명히 말씀하죠. 3절의 내용이 가장 포커스 있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3절 한 절 속에 이 조건이 다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분명히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3절 상반절이죠. 여기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거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더라. 교회의 일꾼은 뭘로 세운다고요? 연수로 세우나요? 교회의 일꾼은 뭘로 세운다고요? 외모로 세우나요? 교회의 일꾼은 뭘로 세워요? 학벌로 세워요? 재력으로 세워요? 뭘로 세워요? 성령 충만한 게 1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능력이 있다, 많은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뭐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 경험이 있다,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거예요. 누구도 성령 충만한 걸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게 몇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이게 그 어떤 것들보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어떤 것들보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만큼 충만하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동차가 달려갈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이 채워졌냐 이거죠.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채울 것을 다 채우고 있냐. 여러 가지 막 뭐 분주하게 막 하다가 결국 시간이 막 늦었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누구 뭘 준비하고 막 준비하고 자동차에다가 싹 집어넣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출발할 때 딱 보니까 기름이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럼 되나요? 결국은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늘 채워넣고 살아야 될 거,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셔도 네 그러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달려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탁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채워져 있지 않는데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동차가 이게 연료가 다 떨어져 갈 때 되면 달릴 때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잘 경험은 안 해보셨죠? 네. 이거 경험해 보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자동차가 다 고장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항상 주님이 어느 자리에 나를 딱 부르셔도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너 필요하다 그래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요? 그럽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왜요? 그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채워지지 않았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뭐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은혜는 내를 항상 성령 충만하게 채우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 어디서 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선에서 감사함으로 받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거. 이거저거로 따질 수 있어요. 이거저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리적으로 맞냐, 이거는 뭘로 맞는 거냐, 이거 제대로 된 거냐, 어떤 거냐 막 따지기 전에 그걸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은 준비되어 있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은, 감사한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나, 그거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위해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러는 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렇게 돼서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다 우상한테 드렸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쓰였던 것들, 그 안에서 했던 것들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사용했던 것들, 그러면 거기에 다 구별해야 되고 빼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구별된 것만 찾아갖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딱 고루하게 굳어져 버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가 수천 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달라 그러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만들어냅니다. 안 됩니다의 신앙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는 신앙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해요.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하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가라는 단어가 주의 은혜를,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건데, 이 말씀을 풀려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가 사슴고기를 발견하고 그 사슴고기를 열심히 먹더니 그 뼈만 남은 거를 계속 핥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뼈 부분에 붙어있는 그 남아있는 그 잔재까지도 막 열심히 핥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가라는 단어가 이거구나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달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남아있는 여운까지도 그걸 싹싹 혀로 핥고 있는 그 간절함이 하가라는 단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기도로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하가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잔재 하나까지도 다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옛날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다시 일어나는, 그게 세례인데,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옛사람의 흔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이 딱 넘어가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차이입니다. 앞에 20절에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딱 죽고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을 딱 얘기합니다.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걸 맺혀가는 사람. 그런데 24절, 그래서 20, 22, 24, 갈라디아서 5장 20, 22, 24,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2절씩 딱딱 넘어가죠. 가면서 24절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라? 써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분낸 것, 당짓는 것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쏟아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2절 넘어가는 거예요. 2절 넘어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확 일어나는 거. 그게 뭘로 일어난다고요? 정과 욕심을 뭘로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일날 2부 때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남 세례 받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세례 예식을 앞에서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거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외모도 학력도 재력도 뭣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반절이 말하는 거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 그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고 행하고가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이해와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수많은 이해와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했던 경험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판단해내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혼란에 빠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막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리를 꼭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항상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럴만 했으니까, 이건 전에 그것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새날교회에 와서 그랬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인사 발표하면서 내년 거 준비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목자들 신방하고 또 그 앞에 우리 팀들 미팅하고 지금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막 들어가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내년 거를 막 준비하고 이럽니다. 처음에 오니까 저에게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음이 하루에도 몇 개씩 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아직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와서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오히려 많아서. 제가 중앙교회 경주에 있을 때 거기서 섬겨나가면서 방식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막 답을 하면, 그냥 막 답을 하면 새날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얘기겠어요? 경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면, 그 시간이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세상 경험 막 쏟아서 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제까지 했던 거 그냥 오늘 이 자리에다 막 쏟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오늘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해대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닫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놀랍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받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우리 다 걸러내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쓸 수 있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쓸 수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교회된 교회 안에 마음껏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뿐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해 만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막 좋아서 그냥 그걸 살살살 그런다고 칭찬이 아니죠. 진짜 칭찬의 중요한 건 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말이 성경 안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사람에게는 다 보여집니다. 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사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서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저렇게 일하시고 계시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이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되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다 느껴요. 우리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 사람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못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그냥 답정너일 뿐이에요. 답정너가 뭐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만 그렇게 말하면 돼, 그잖아요. 이미 칭찬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딱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말해봐, 이런 거죠. 나한테 집사람이 칭찬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거 답정너예요. 요즘에 답정너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군요. 칭찬이 강요되는 것처럼 막 만들어버리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네,
이게 다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네? 와, 놀랍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성경 안에는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추석이 끝나고 다음 해를 막 준비합니다. 지난 재직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서장, 팀장들 쭉쭉쭉 세웠습니다. 그 세운 자리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봉사의 자리로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맨파워가 만들어져야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부릉부릉거리고 있고,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서 그 열정 가운데 막 가득해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 가을에 우리의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10월 달에 사람 세우는 게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 사람들이 만들어지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걸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일들로 가득 차서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도 만들어주시고, 내 가족도 만들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채워져서 우리 새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